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이 귀한 날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에 여러분 마음껏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정말 우리 입으로 이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최고의 진리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믿음이 합당한 것인가? 과연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이 부족한 품성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비교하면서 과연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합당한 믿음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개역성경에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으로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유출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그 속에 갇혀져 있던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런 믿음을 본받아라고 하시는지,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는지 우리가 확인하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우리 집사람과 좀 떨어져 살 때요, 전 세상이 그때 끝날 줄 알았어요. 세상이 그냥 무너지면 무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하나 배운 것은요,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나라 속담에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것이 있죠. 제가 이번에 지진을 하고서 그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진을 당하거나 수해를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할 때라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배웠어요. 아멘. 왜냐하면요, 지진이 났는데요, 지진이 났다고 막 쫓아나오는 사람들은 갑자기 간판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죽다시피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지진이 났을 때 수칙 원칙 1, 지진이 났을 때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지진이 났을 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저도 18층에서 이건 뭐야? 사람들이 다 쫓아나가고, 그때 다행히 5.4에서 그렇죠, 또 멀리 떨어져서 그렇지 6이나 7이 됐으면요 18층이 무너진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일단은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더 멈추면 대피하라는 건데, 그때 우리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옮겨 놓으셔서 살리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한다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천주교인들, 그리고 개신교인들, 재림교인들, 저희 다 믿음 가지고 생활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지자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믿음이라는 말, 거기 보세요.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335페이지 보니까요, 그러나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이,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 우리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재림교인하고 저희들이에요. 여러분, 개신교 안에는 내가 진리를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지 않아요. 그냥 나 믿음 생활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처럼 진리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의 사상 가운데 홍수전의 사람들과 소돔의 거민들보다 더 하나님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계략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자신이 그들의 신이 되어 왔으며 그들의 시작과 끝이 되어 왔다. 여러분, 한국말은 자신이 그들의 신이 되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시면은요, 선지자가 어떻게 적고 있냐면요, 자신이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셀프. 우리가 진짜 화이트인의 뜻을 알려면, 지난주에도 제가 잘못된 번역을 하나 찾아드렸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백성이 있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신이 그들의 신이 되어 왔다. 여러분, 이 땅에 2천만 명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뭐예요? 자신이 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믿음이 바로 되었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믿고 있다고요?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잠드셨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떤 말짱한 분이 저녁에 늦게 오더니 저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의금을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한참 있다가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가서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찾아온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교회가 참 교회라고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혈루병을 앓는, 유출병을 앓는 여인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100% 믿는 믿음. 여러분,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당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더래요.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빠져나갈까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나를 철석같이 나만 믿고 살면서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꼭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로만 믿고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야라고 믿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잘못해서 부의금을 낸 그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얼마 냈다고 해서 돌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웃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지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준비하면서 찾았는데요. 23장 27절을 한번 킹제임스 성경으로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으니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말로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간다면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출병을 앓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요? 하면은요, 그 시대의 소망 343페이지를 박수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해당장에 켜주세요, 집사님. 그 노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 눌러줬다가 계시면 됩니다. 예. 유출병을 앓는 여인.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 질병을 앓아온 괴로운 생애를 해온 불쌍한 여인을 군중 가운데서 만나셨다.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의사에게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바쳤으나 불치의 병이라는 선언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여자의 소망은 다시 소생되었다. 그는 예수께로 나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여기 여러분 나옵니다. 예. 10여 년을 이 병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다 썼어요. 이제 돈도 다 떠떨어졌는데 가장 절망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나을 수 있다 없다? 나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출병을 앓는 여인에게 복음이 들립니다. 어떤 복음이냐 하면은 나사렛에서 왔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유출병 환자는요, 그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만나려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어요. 아니, 근처에도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를 반겨주겠지라는 생각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사람들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요? 여러분, 죄가 많았기 때문에 병자도 많았던 거예요. 고침을 받으려고. 그때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그 믿음을 구체화시키냐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데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뒤의 모습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찾아올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예수님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예수가 오늘도 또 환자를 고치나? 예수 근처에는 누가 있나?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돈을 받은 염탐꾼들도 있었고, 그것을 또 구경꾼들도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한 여인이 나타났다.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구나. 근데 못 오구나. 근데 포기하지 않고 저 믿음을, 내 옷만 만져도, 내 손끝만 만져도 낫게노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뒤 옷만 살짝 만졌는데 그 여인의 병은 어떻게 했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가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님하고 끝을 보겠다는 그 믿음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의 문제가 있고 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친구에게도 가보고 또 뭐 유명한 사람에게도 가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는 거기서 해결을 받겠다라는 다짐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당장은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죠, 제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북극을 탐험하는 탐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탐험대가 갇히게 됐어요. 못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장만 탈출을 하고 그 대원들은 그 대장이 그들을 살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됐어요. 근데 그 대장은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반드시 와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준비하시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데리러 왔을 때 빨리 우리가 여기를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장은 빨리 돌아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곳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다 되었을 때 이 대장은 내가 지금 찾아가면은 우리 대원들은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죽은 시체라도 가지고 가야겠다고 그 북극에 멈췄던 곳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대원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든 준비를 하면서 철저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배가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 대원들을 다 태우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원들은 여러분 오직 그 대장의 말만 믿고 대장이 올 것이고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라는 그 말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조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기다림에 기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 가족을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거기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에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표면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그냥 와서 아이고 안식일 지키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나는 예수님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오셔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유출병을 앓는 그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죽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의 친구분은 자기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른 그 장례식의 관을 뜯어내서 고를 패가지고 먹였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살려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려면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아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소한 일이요, 사자는 토끼를 잡아도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요 사소한 기도를 할 때도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 저기 2페이지 맨 마지막에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었는가를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뭐야?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설마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왔지만은요, 여러분 그날 고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간절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품성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강력한 믿음을 받겠다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루틴하게, 죄송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이 교회 와서 시간 마치고 안식일 끝나면 식사하고 그냥 오후에 공부하고 가겠지,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주세요.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에 치유하는 능력을 체험하였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든지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나야겠다는 다짐을 했을 때 죽기 살기로 그리스도께 다가갔고, 그것이 안 됐을 땐 옷이라도 만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여러분 배가 고파보셨죠?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은 여러분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간절함으로, 아마 여기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파 보신 분들은 낫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죽은 사람의 골까지 패서 주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뭐 10년 동안 썩은 그 똥물이 좋다고 그걸 받으셔서 사람들이 먹어요. 그런 간절함도 우리가 그냥 저희들 보면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지 마세요. 오늘 이 안식일에 나는 오늘 생명이 되는 말씀을 분명히 그리스도께 받아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나는 일주일간 승리하실 것이다. 내가 여기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또 두 번째 믿음,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방인. 로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인이 자기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 요청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믿은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은 내 하인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히 가겠다 그러니까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냐? 아, 주여. 여러분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오심을 감당치 못하나이다.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아니 무슨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은 낫는다라는 말 한 말씀만 해주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입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 믿음을 놓고 예수께서는 내가 이런 믿음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요. 나는 내 자신이 주 앞에 나가는 것도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다가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 주께서 나에게 내 이름만 기억해 주셔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옥분 집사님, 백부장의 하인은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흑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는 말하고 한 말씀만 하소서 나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은요, 백부장을 그리스도께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여러분 자격입니다. 고침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해결이 필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비교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인류의 친구요 구주가 내 하인의 생명 하나 못 고쳐주겠냐? 내가 간절히 원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라는 분이 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날 거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리비아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제도가 또 생겼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에 봤는데요, 사람을 철장에 가둬놓고 몇십만 원씩 주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험난해지는지 모릅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시여 교육 25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외우셔도 좋고요, 한국어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오늘 정말 믿음을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누구의 길을 택하게 된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아멘.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비교를 하지요.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잘 버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벌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도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더라도,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진리,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으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 그 음란한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셉은 그 안에서 물론 며칠 동안은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며칠 후에 요셉은요, 그 지하 감옥에서 간수들을 돕기를 결정합니다. 뭐를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가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강하게 하실 거지 하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사람과 친구와 교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자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이 작은 교회를 방해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왜요? 사단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스 목사의 믿음에 대한 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수단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우리 박수영 집사님은 이 교회에 왜 오십니까? 하늘 가기 위해. 하늘 가기죠. 하늘 가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단을 목적화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목적은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 구원을 얻는 거,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뱃살 빼는 방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있어라, 저녁에 오이를 많이 먹어라, 걸어라, 다 나옵니다. 근데 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몸을 돈을 받고 가르쳐줍니다. 어떤 거든지 하나만 선택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살이 빠진다 이거예요. 근데 첫날은 다 하는데 둘째 날부터 안 한대요. 참 요새 몸도 안 좋고 하루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다. 들린 귀여,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저에게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가까우는데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계약직 직원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고요. 우리 범준이는 아직도 가끔가다 오줌을 싸는데 저는 내가 어떻게 가르쳐줄까라는 이런 고민까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결론을 항상 맺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께 모든 걸 걸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설령 이렇게 늙어가더라도 나는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는 도구, 일을 처리하며 나가는 솜씨와 꾀다 이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믿음.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석 달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이시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쫙 해놓고 끝나면서 이제부터 내일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은 우산을 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날은 화창하게 해가 반짝 떴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야 임마 너 엄마 왜 우산을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빠 어제 기도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가야지요. 여러분들이시여 해가 떠도 우산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은 인간 대리자의 의지와 행동에 맞추어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가 제안하시는 인자하신 제안들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또 열렬하게 응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믿고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놓되 감정 위에다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위에다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지 감정에다 놓으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감정 위에 놓으라고요? 아닙니다. 말씀과 증거 위에 놓기를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살을 빼주는 사람이 그래요. 100% 소용없어요. 돈만큼 뭐하건 간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살이 빠져요. 근데 안 빠지는 사람은요 결코 안 합니다. 그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방법, 돈을 버는 방법, 믿음을 얻는 방법 다 알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어디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믿었는데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그냥 떠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처음부터 다시 알아보고 짚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확신이 있으면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반면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가지면 되냐?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또 사단이 괴롭힘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혈우병을 앓는 여인과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될까? 이거 될까? 우리가 그러죠. 누가 뭐가 좋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또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먹고 좋아질까? 그렇게 해서 먹는 약은 결코 여러분들의 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 있어. 여러분들이시여 마태복음 9장 28, 29절에 소경이여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만이 우리의 눈을 띄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저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또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수천억의 재벌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소망들 이룰 수 있습니다. 누가 이루어줄 것이냐?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이루어줄 것이 아니요 목사가 이루어줄 것이 아니요 장로가 이루어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맞춰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결국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완전한 순종만이 여러분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에 기적을 베푸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올해 다시 배웁니다. 우리가 스스로 단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또다시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저와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교회 목사님들 수많은 분이 저에게 새로운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고까지 했었고요. 우리 심지어 옛날에 우리 같이 믿었던 목사님들도 돌아와도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같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을 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바꾸셨고 제가 조금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저의 동역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인간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리스도께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병이 나실 것이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고 소망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아멘. 아니 조금 그것이 늦춰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화강같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오늘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해서 뭐 하는데요.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제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려요. 아버지가 문을 열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너는 결코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검사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날 컴퓨터를 고치는 아저씨가 올 거라고. 이 아저씨가 문을 누르는데 한 시간 동안 실행을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아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커서 자기 생각이 확실하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 그렇게 믿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품성과 그 교회를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 위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